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철학 박사로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최재선 박사님께서 앞에 것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강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운데 많이 나왔어요. 나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설교더라고. 얼마나 추운지 참 이렇게 이 추운 날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로서 캠퍼스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내년 3학년 되는 2학년이 여기 있죠? 2학년 한번 다 일어서 봐 주실래요? 여기 일어서 보라니까 3학년 될 2학년. 박수 한번 쳐요. 네, 많네요. 6사람이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왜냐면 오늘 아침 국민일보로 읽으니까 사망이 두려운 2학년. 그 무슨 말인가 눈이 부쩍 띄어서 사망이 두려운 이해는 뭐냐니까 3학년이 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다. 앞으로의 모든 그 전망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 3학년이 되는 것은 죽음이고 4학년에 이미 죽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왔다. 취업은 안 되고 경제는 어렵고 삶은 각박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 에브리학 출신이 아무도 없으니까 중앙대 출신입니다. 절대 인류 아니죠. 인류에서도 1등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우리에게 경쟁력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여기서 잘해도 서울대학 중간 연세대 고대 중간 못 따라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 영적인 에너지, 다시 말하면 특권이라도 좀 누려보자. 영적으로라도 힘있고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실 때 우리를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서울대학 출신, 연세대 고대 출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전공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학 중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별로 안 했던 초창기에 도시 및 지역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초기에 그걸 해놓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개발해놓고 한국에 더 오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대학 출신들과 서울대학 조교들을 제 밑에 놓고 대한민국 연구를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은 건 알지만 광양항 개발할 때는 연구비가 자그마치 30억 큰 빌딩을 벌려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박사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불러다 놓고 큰 빌딩으로 촬영객대를 대여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걸 총괄했어요. 생각하면 강경촌놈이 요즘은 읍도 시도 못 됐어. 새우젓밖에 없어요. 고작. 그런데 출신 또 목사의 아들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찌질하게 매일같이 학교에서 쫓겨오면서 등록금 없어서 쫓겨나고 아버지는 매일 거짓말 하세요. 그때는 목사도 저렇게 거짓말하나 생각해 봤을 때 아빠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교는 보내야 될 거. 내일 드린다고 해마. 그렇게 가서 얘기하고 가라면 또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가서 선생님한테 또 아빠의 거짓말을 그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내일 분명히 못 주실 걸 알지만 가서 얘기합니다. 또 아빠도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아빠 일념 속에는 아빠 계속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최재선의 하나님. 네 번째를 아브라함의 반열에 저를 넣어서 기도하시거든요. 아무리 연약하고 없고 몸도 약해가지고 여러분 들었죠? 제 체중이 대학교 1학년 때 48kg. 자매들 중에 48kg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은 정말 밥 좀 많이 먹어요. 네? 진짜요. 이건 과정이 아니에요. 48kg 체중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뼈도 자라지 않았고 키도 자라지 않았고 모든 게 한 가지 잘한 거 있다면 주님을 향한 악밖에 남은 거 없어요. 주님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기도대로 결코 저희 별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 목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필코 나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강경에서 대학에 이제 중앙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때는 참 고등학교에서는 뭐 조금 했던가 봐. 3% 대학 들어간 학생은 무조건 이제 그 구술시험만 하고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당시에는. 왔더니 참 우리 경제학과 지금 뭐 이름도 있잖아. 백창석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 무조건 호전해임 하고 시작하더니 그냥 막 영어로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얼굴 빨개가지고 막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수를 땄나 봐. 알든 모르든 맞는지 틀린 모르게 묻는 대로 그냥 대답한 거예요. 물론 터무니없이 기초가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셔요. 내가 등록하면서 1학기 가등록만 했고 1학기 내려갔어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가 되니까 이분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시험이라도 쳐놔라. 혹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시험 치고 내려갔어요. 학기 말고사가 되니까 또 혹시 알 수 있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험이라도 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최재선이를 여기다 세우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술고래고 정말 경제학 실력은 있지만 인간으로 볼 땐 참 큰일 났구나 싶은 그분을 통해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느냐. 시험이라도 쳐라. 그것이 오늘날 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 중에 하나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도 철저하게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성령 안에 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며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2학년으로서 고생하셨어요. 사망의 2학년. 아니 4학년 되면 죽은 거지 뭐.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서울대학 출신만 못해도 저도 하나님은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거나 뒷걸음질치거나 낙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10월에 내가 그 대학에 합격가지고 강정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돈 200원을 딱 주세요. 이게 전체 4학년까지 학자금이다. 기가 막힌 거죠. 등록금이 30만 원인데 200원 주신 거예요. 근데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는 거 있죠. 이렇게 접어서 이것은 용산역에 옛날에 시버스가 용산역에 있어요. 용산역에 내리거든 봐라. 그래서 100원 주고 버스표를 사고 100원을 들고 용산역에서 보내니까 참 나도 참 착해요. 이름이 최재선 아니야. 있을 재자 있다. 손 착할 손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산역에 내리면 읽어보라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궁금해서 읽어봤을 거예요. 차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오는 그런 차인데, 시골버스. 와서 읽어봤더니, 거기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은 200원이다. 요셉이 한 푼이라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더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요셉을 기억하며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했던 대학이 이제 또 얼마 있다 내려가고 또 우리 백 교수가 또 시험이나 쳐봐라.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다. 그러더니 10월에 1학기 등록이 다 되면서 놀랍게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학생 치고요.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님 생활비를 보내드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손 들어보라고 해요. 나밖에 없어요. 미국 유학을 간 사람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 얼마나 착해요. 그렇게 착하니까 또 지자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를 참 목자 불쌍해요. 병드니까요. 아무도 안 와. 건강하실 때 막 와서 엎드리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그 총회에서 심판위원장인가 재판위원장인가 하셨거든요. 교회마다 문제 해결만 찾아와서 꾹박꾹박 하더니 병드시니까 쥐새끼도 한 마리 안 와. 완전히 가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워요. 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생각해도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 가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모님의 생계비를 보내드렸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됩니까? 안 되죠. 비록 중앙대학 출신, 강경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지는 게 뭐예요? 좀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는 피장파장이에요. 여러분이 나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여러분이 저보다 못났으면 뭐가 못났겠어요. 다 우리는 중앙대학 출신이에요. 서울대학 교수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지금 이 얘기 대담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 출신들 앞에서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유명한 황성주 박사 서울대 의대 교수이면서 생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열린우리교회 목사님 취임식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갔죠. 원래 목사니까 갈 수밖에 없죠. 앉았더니 이 교회가 최재선 교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걸 저는 이제 보고 놀랍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최재선 교수님이 서울대학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못났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출신이나 세계의 어떤 대학의 교수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다니엘이 진실로 다니엘은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요셉이 진실로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가 형통하게 된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대학생들이요. 이게 우리 충청도 말로 맥 없는 거 처음 봐. 맥 없는. 여기도 맥 없다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맥 없는 애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해줘도 맥없는 우리 중대생들, SM 출신들,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한 대 후회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이 힘과 능력으로 진짜 서울대에서 외쳤으면 대단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실망의 생각도 하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좀 힘내십시오. 아까 이혁재 목사님 그 예배전에 기도하실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우리 학생들이 좀 구원의 확신은 가진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그래요. 우리 지도인들이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좀 활력이 없고, 왜 심장이 좀 뛰지 않을까? 공부를 해도 뛰는 가슴으로 하고, 사람을 봐도 뛰는 가슴으로 하고, 일을 해도 뛰는 가슴으로 하고, 알바를 해도 할 수 없이 돈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알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조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을 드리면 섬기면서 일하시는 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 나온 건 칭찬들을 말하죠. 사실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거 받지 마세요.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나가 어디로 가든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주님께서 지무실 것이 없고 집이 없고 밤에 밤새울 처소가 없어서 그렇게 자기를 신세 한탄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는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있을 때 머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머리가 있어도 몸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의 머리, 교회가 아무리 주님을 머리로 모신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머리로 모신다 할지라도 내가 몸 노릇을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몸이 혈기왕성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그 교회에, 그 모임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의 앞길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공부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명철의 근본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 언젠가 그 예수전도단 오대원 선교사의 그 칠순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축도를 하라고 해서 갔어요. 영광스럽죠. 오대원 선교사. 네. 갔더니 사랑의 오정인 목사님이 딱 옆에 앉아 계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얘기가 저 형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왜냐면 오대원 선교사가 데이비드 로스니까 오씨는 아니죠. 그냥 오정이니까 오대원이니까 우리 형님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을 하더라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최 교수님 여기서 배울 줄 설마 몰랐습니다. 고대에 오셔서 예수 페스티벌에 말씀 증거할 때 제가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이야, 참
그런 거 보면요. 물론 저는 지금 오정현 목사님만큼 영적 능력이나 또는 교회를 목회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도요,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성령, 그것 가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한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힘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을 먼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사나토스예요. 사망. 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지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몸이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아마 그 아버지가 실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육신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죽음이 급하다.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우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 장례식을 빤지런하게 치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웃음이 나와요. 어떤 분이 누가 간증을 했지? 얼마 전에 들은 간증.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3일 만에 받아 주시는 거지. 세계관이 안 서 있어, 목사로서 기본. 그래서 이 형제는 SM에서 저한테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그 들으면서 저건 복음이 아닌데. 그 얘기는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란 사람이 구원을 얻었겠어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었겠어요? 구원을 못 얻었길래 이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천주교 쪽 설교를 하는 거지. 죽으면 따라서 죽으면 순간도 아닌 순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순간도 아닌 순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요. 즉시예요. 순간도 아닌 순간이에요. 감히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그 미장하고 치장하고 죽은 사람 막 높이고 세우고 말이지. 장례식에 가보면 유지들 장례식에 가면 없던 거 있는 건 그 거지 같은 걸 다 해서 그렇게 미화시켜요. 어찌 속으로 사람들이 그 문수에서 지옥 갔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하죠. 천국 간 사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부모나 앞서간 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 아니에요.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지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절대로 아니지. 그래도 그런 거 관심이 갖지 말란 우리 주님. 이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르시되 또 다른 사람이 6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착하게 하라 하옵소서. 베드로나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 따랐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근데 하는 얘기가 작별부터 하겠다는 얘기. 집에 가면 붙들리죠. 집에 가면 붙들려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가끔가다요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것 풀이라든가
씨앗이라든 이런 것을 예를 많이 들어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촌사람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쟁기가 모르는 촌놈들, 도시 녀석들한테는 예수님 말씀이 어렵고 설교를 해도 어려운 거야. 쟁기가 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주께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쟁기 저도 못 갈아봤어요. 힘이 없어 못 갈아봤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소가 끓지만 그게 이 줄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쟁기를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소가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이제 아빠의 명령을 따라서 쟁기를 갈아보는 거예요. 근데 삐뚤. 그래 아버지가 와서 야 이놈아 쟁기질도 못해 농부 아들이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쟁기를 갈면서 어디로 봤어? 소 엉덩이로 봤습니다. 그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실룩실룩 걷는 거야. 그러니까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지. 이놈아 쟁기를 갈 때는 소 엉덩이를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간 거야. 그렇게 봤더니 지시하더래. 첫 번째는 이 녀석이 쟁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삐뚤어 가는 거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빠가 내가 뭐라고 하야 되느냐? 목표만을 향해서 바라고 가라고 하지 않느냐? 어째서 옆을 돌아보냐? 오른쪽을 보면요 소가 뼈하게 오른쪽으로 간대요. 소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내가 쟁기를 하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저쪽에 누구 얘기하면서 바라보면 소도 오른쪽으로 간대요. 어느 사람은 주님의 말씀 잘 보세요. 단순한 농사꾼의 얘기지만 얼마나 올라오는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목표로 해야지 앞서가는 사람은 흔들리는 모습을 봐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를 닮아라 조지 워싱턴을 닮아라 링컨을 닮아라 누구를 닮아라고 해야 되게 그럼 그 사람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또 하나의 케네디는 있고 또 하나의 에브람 링컨이 있어도 최재선은 없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 그렇죠? 나는 나여야 됩니다.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야. 60억 70억 중에 나는 하나요. 나는 곧 나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나는 곧 나다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다. 나 외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DNA 독특해. 습관도 독특해.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의 DNA와 비록 아름답지 못한 성품과 습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극복하는 아름다움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불러도 옆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주님이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 머리만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2016년 원숭이에 거지 같은 놈들 빨간 원숭이인가 노란 원숭이인가 거지 같은 원숭이의 지혜와 재주를 배우십시오. 인간이 원숭이만도 못해? 거지 같은 놈들. 컴퓨터에서 무슨 매일같이 만화는 볼 줄 알면서 스마트폰을 할 줄 알면서 원숭이만도 못해? 원숭이 스마트폰 갖다 줘봐. 죽었다 깨라도 못해. 습관적으로 가르치면 습관적인 거네. 애플리케이션 못해요. 앱 하나도 못해. 알려주도 못해. 그런 원숭이하고 같기를 바래. 그게 이민족 틀린 거죠.
방송사마다 다 틀렸고 신문사마다 다 축복받긴 다 틀렸죠. 여러분도 또 혹시 듣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2016년은 저번에 와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철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님들 아직도 예수 안 믿으신 분은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라고, 아멘.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아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 후손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상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그리고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믿음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해.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히 제목만 설명하고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성공이냐 실패냐는 가름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볼 때 할지라도 주님이 실패라고 하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난날의 죄를 뒤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미가서 7장 19절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냥도 아니야, 그냥 발로 밟아서 있게 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진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 안 나오면 이제 큰일 날 사람이야. 왜 그걸 왜 꺼내가지고 자꾸 봐? 주님께서 깊이 바다에 던지신 걸 왜 낚시질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런 죄를 졌군요. 주님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회개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왕방울 같은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죄를 해결하셔 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고 큰일 났네. 또 이제 낚시질하고 보니까 옛날에 이런 짓을 했어. 주여 용서해달라.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진실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2번 이상 회개하면 앞에 건 가짜예요. 3번 회개하면 앞에 2번은 가짜, 4번 회개하면 앞에 3번은 가짜, 100번을 하면 앞에 99번은 가짜. 믿음을 가지세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오로지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결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과제지. 또다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에요. 실망시켰던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있던 일들을 미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우리가 잘했었는데 뭘 어쩌는데 옛날에 그러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는 모든 일을 잊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지난해 갈등을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침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미움과 또는 악했던 그 악몽들이 있을 때 그게 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몰되는 건 여러분이지 누가 여러분을 침몰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그 미움의 갈등으로 또 미움과 증오의 늪으로 여러분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미움과 갈등을 잊고 주 앞에서 능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지금까지 이루고 승리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게 있다. 그 바울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달려가십시다. 아멘. 저도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달려가려고 안간힘을 써.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한테 안 줘야지. 그 여러분을 이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전하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악을 쓰고 따라가는 거야. 영 쳐지면 여러분 지도를 못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모든 실패와 갈등과 어려움을 기억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삼청하고 우리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 새벽부터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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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